성도님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척이나 의존적이지만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무척이나 독립적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굉장히 독립적인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상반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 손 잡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때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는 첫날에 보면 안 떨어지겠다고, 엄마랑 안 떨어지겠다고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길지도 않습니다. 딱 10년만 지나면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없으면 못 잔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님하고 자고 싶다는 애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하며 살기를 굉장히 원하는 게 사람이죠. 그러다가 또 나이 들어 철들면 무슨 생각합니까? 삶이 특히나 힘들어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유, 부모님 다 해주시던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참 그렇게 걱정 없이 살았던 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삶,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이집트의 삶, 이 두 삶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비교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댄 것 같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아전인수, 자기 밭에 물대기라고 이 물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물레방아 같은 거, 이게 발로 밟아가지고, 발로 밟아서 물을 퍼올려야만 밭에 물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굉장히 힘든 수고와 노동을 해야만 그 자기 밭에 물대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에서의 삶, 어떤 느낌입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이집트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참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시는 땅이고, 또 하나님 이 산과 골짜기가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스스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죠. 성도님들,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집트에서의 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사람들은 참 이런 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외죠. 왜냐하면 참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 땅은 본인들에게 참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제가 의존적이지만 독립적이다 그랬잖아요. 독립적인 경향이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뭘 더 좋아하느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성취해내는 땅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물을 길러 올려도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가 그때 물 대고 하는 이런 땅이 좋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을 가진 좋은 땅이 좋으냐, 아니면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거친 땅이 좋으냐? 사람은 뭘 선택한다고요?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거친 땅을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제외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하나 주십니다.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즉 이 불확실성,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는 열쇠, 즉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열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거고 그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이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땅, 복된 땅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을 원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기반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불확실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좋은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고요. 또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의 영역, 즉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이 은혜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이 새벽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발로 밟아도 물 길러 올릴 수 없는 땅에 있으니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먹으면 좋은 땅을 내 인생에 허락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다, 잘 듣고 따르겠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